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좀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같은 기독교인데 왜 천주교 신부님은 결혼하지 않고 또 개신교 목사님은 결혼하는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차이 뒤에 숨겨진 그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규칙 이상이더라고요. 각기 다른 신앙의 길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은 뭐랄까 표면적인 차이를 넘어서요. 각 전통이 성직자의 역할이나 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속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천주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신부님들은 독신서약을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그냥 결혼을 안 한다는 걸 넘어서 삶 전체를 하느님과 교회에 온전히 바치는 거다. 이런 헌신의 표현이라고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삶을 따르려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자료에도 나오듯이요. 초기 교회에서는 성직자 결혼이 그렇게 드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결혼한 상태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이제 1139년 제2차 라테라노 공의회를 거치면서 독신제가 서방교회에 공식적으로 아, 1139년 공유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건가요? 자료에는 그냥 언급만 돼 있어서요? 그 시기다요. 교회가 내부 개혁을 통해서 성직자의 위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세속 권력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했던 때거든요. 자료들을 보면 당시 독신제가 성직자를 세속적인 일, 특히 재산 상속 문제 같은 데서 분리시켜서요. 오롯이 교회에 헌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체성사 같은 신성한 예식을 집전하는 사제로서의 특별함, 그러니까 일종의 거룩한 분리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는 신학적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독신 생활이 더 부합한다고 봤던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속과의 분리를 통해서 어떤 성스러움을 지키려 했다. 이런 의도였군요. 그렇다면 개신교는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 거네요. 자료에 따르면 목사님의 결혼은 당연시되고 심지어 권장되기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 원칙에 따라서 성경이 성직자의 독신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주목했거든요. 오히려 디모데전서 같은 곳에서는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지도자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 본인도 원래 수도사였지만 개혁 후에 결혼했는데 이게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는 중요한 신학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아, 루터의 결혼이 상징적이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개신교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만인제사장설과 아주 깊이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설 수 있고 목사는 어떤 특별한 사제 계급이 아니라 말씀 선포와 목양을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다 이런 관점이죠. 따라서 목사 역시 다른 신자들처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과 속을 분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상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통합을 강조하는 거죠. 와, 진짜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천주교의 독신은 하느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그리고 분리를 통한 헌신을 상징한다면 개신교의 결혼 허용은 신앙과 일상의 통합, 그리고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믿음을 반영하는 거군요. 이게 단순히 규칙 차이가 아니라 거의 세계관의 차이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두 전통 모두 각자의 신학적 틀 안에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성직자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거나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와 신학적 해석 속에서 발전해온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결혼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신앙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성직자의 삶에 대한 이런 다른 접근 방식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실제 경험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혹시 느끼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흥미로운 성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